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목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에 있는 굴이죠. 그동안 다윗 시리즈를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목동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사울 왕과 이 북쪽 11지파가 저절로 붕괴되면서 다윗이 손에 동족의 피 한 방울을 묻히지 아니하고 약 20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11지파까지 합쳐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예배자로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그리고 힘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고난 때에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 13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 가운데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이러놓고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고난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 인생의 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죽을 것 같았지 죽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손길을 경험하는데 죽을 것 같았지만은 죽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고난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고난을 면제해 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자기가 쓸 사람,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 하나님은 고난 때에 피할 길은 내주시지만은 그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할 길을 내사 고난 당할 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은 황금시입니다.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 시라는 뜻이죠.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깊이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내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직접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씨라고 했는가 봅니다.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에 그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를 덜먹이고 있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하들이 이 왕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 유명한 다윗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때에 이 아기스 왕의 눈빛이 달라졌겠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때에 바로 기도한 내용이 그 앞에 시편 5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인데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속으로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물러간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유대 땅에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둘람에 있는 동굴에 숨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강원도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 400명이 10년 동안, 나중에는 200명이 더 와서 600명이 10년 이상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살았으니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후에 또 다윗이 1년 6개월 정도 블레셋 시글락에 또 망명 갑니다. 이때쯤 하나님이 사울왕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되지요. 그 후에 다윗에게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약 3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400명에서 600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았으니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전혀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박한 때에 그 도움의 통로가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로 얼마나 절박한지 다윗과 그래서 아둘람 굴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논산 훈련소입니다. 군인의 자질을 가지기 위하여서 훈련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논산 훈련소를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훈련받아서 몇 달 훈련받아서 그 다음에는 자대에 배치되거든요. 여기서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영적으로 단련이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3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거죠.
골리앗과의 승리 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없어요. 아둘람 굴 이전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가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까지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거든요. 이곳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쫓겨납니다. 영적으로 계속 내리막길 인생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유대 땅에서나 아둘람 동굴 속에서 도움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도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국내에 있어도 그렇고 망명을 가도 그렇고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친구 요나단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골리앗 칼도 그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블레셋 왕 아기스도 도와줄 수가 없고 이러는 가운데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처음에 400명이 모였잖아요. 나중에 600명이 됐지만은 다윗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동굴 속에서 갇혀 숨어 있어야 되니 얼마나 정말로 절박합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 속에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살아났잖아요. 이 동굴 속에서 기도만이 답이요 다윗에게 길이었습니다. 그 후에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때에 바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소서 두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피하리이다. 두 번이나 피하리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다윗은 동굴에 피했지만은 동굴에 피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런 고난 때에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동굴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다윗에게 동굴이 지켜주지 못하듯이 내 인생에서 내 환경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요. 그 장면을 특별히 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길이 끝난 곳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절에서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갔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뭐라고 합니까?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보십시오. 산 이쪽으로 가면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서 이 바위로 내려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애워싸고 잡으려 할 때에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치기 위하여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런 위급한 때에 도가 되던 쥐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불났다라고 왕이여 불났습니다 그런다라고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잡는데 포기하겠습니까? 전쟁을 친다라고 지금 쳐들어왔다라니까 지금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해치지 못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 이 신학교는 사무엘이 세운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2번씩이나 전령을 보내었지만은 실패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갔는데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나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위에 옷을 벗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보면서도 죽여야 되는데 자기는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선한 마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위에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쟁,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눈앞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도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약 13년 숨어서 지낼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다윗은 늘 자나깨나 동굴 안에서 이 고난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땅에서도 살아남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왕까지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부러지는 기도를 할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러지점이요 부러지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작품으로 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하여서 이끌어가지요.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나면은 거기서 더 모든 것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 자신과 날마다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고난 속의 기도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울 왕의 특징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지요.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재미가 있죠. 아주 재밌어요. 그 아버지 기스가 귀족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나귀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암나귀는 그 당시 때 귀족들의 자가용입니다. 오늘날 고급차입니다. 집을 잘 찾는 낙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기스가 한 사람 사원을 데리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에브라임 산지, 살라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시웁 땅까지 3일 동안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가자 그럽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그때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바로 여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봅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갈 때에 은 4분의 1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잖아요. 보십시오. 고난이 전혀 없잖아요. 고난 없이 왕이 되니 기도의 영성도 없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전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니 결국은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 때에 실패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늘 2절처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처럼 기도한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망하지요.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 후에 사망을 하잖아요. 다윗은 기도할 때에 곧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동굴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믿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일으키는 파워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요, 나를 있는 파워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힘 있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가라앉아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기도로서 일으킬 수 있는 파워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다윗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힘을 주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파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파워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보물들이요 고난 속에 기도할 때에 채워집니다. 큰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커지니까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는 평안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2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그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랑. 여러분, 환경에서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위에서는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포위가 두 번 나오죠. 사자들 동물인데 가운데에서 포위란 말이죠. 저들의 잔인성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포위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포위됐고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포위됐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끝난 곳에서도 블레셋 전쟁을 통하여 살려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시니 4절에 아무리 내가 포위된다 할지라도 사자들에게 포위되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서니 포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이 끝난 곳에서도 블레셋을 통하여 살려내고 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해치지 못하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둘람 굴에서 기도한 내용이 3편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 그 다음에는 시편 108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57편, 108편, 142편. 그런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요 내용이 시편 108편 5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42편 4절에 보면은 없고가 3번 나옵니다. 다 없고 동물 속에 없는 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기도가 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합니까?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래 나놓고 땅의 것을 더 많이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힘없이 믿음 없이 당당하게 환경에 눌려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말은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다윗을 쓰고자 원했고, 다윗 또한 기도의 내용이 5절과 같이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높아지시고 온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다윗은요,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사울은 자리를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덤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이런 기도는 고난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기도거든요. 왜 고난이 필요한가? 고난이 놀랍게도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욥 그러면은 예배자잖아요. 예배 정말로 바로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로서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던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는데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바른 예배로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해결되지 아니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다, 그 말씀이십니다. 요나도 보면은요, 얼마나 반질반질했습니까? 고난으로 3일 만에 사명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서 환경에서 좌절하지 말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고난으로 오뚜기 신앙이 아둘람 동굴에서 만들어졌으니 아무리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왕이 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영적 훈련을 이 동굴에서 잘 받았으니 변질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기쁨의 찬송의 사람이 됐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곳에서 기도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특수훈련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때에 훈련 잘 받아서 오히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고난이 없으니 변질돼 버렸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 걸음을 막고 웅덩이를 파놓아도 6절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더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9절의 사람이 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라고요?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서 주를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때가 되니 동굴에서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해주시죠. 지금 나도 아둘람 굴, 이 광야의 형편입니다. 아둘람 굴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은혜 받는 때요 기도의 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매일 내 인생의 통장에 1440분의 시간을 입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도록 해 주시지요.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은 1440분이 나옵니다. 영국 여왕은요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하루를 더 살게 해주면은 영국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소천하신 분이 너무나 살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장에 매일매일 시간을 입금해 주셔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만큼 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가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드라시 유대인의 지혜서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반지에 글자를 새겨 교윤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 말이 가장 좋을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모도 부도, 젊음도, 명예도, 문제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아둘람 굴이 어떤 모습이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해서 다윗 인생과 같이 나도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 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맛있는 일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건강위해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위해와 이 나라 민족위해와 특별히 우리 베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